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뒤에 있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성경을 보면 그 구약성경의 제목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이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첫 부분에 나오는 단어로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한 오늘 그 전도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전도서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코헬레트라고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 뜻이 뭐냐면 전도자의 말씀들 또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어떻게 붙여 있냐 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는 이제 구약 성경, 그 구약의 헬라어 역본이라고 하는 그 70연역이 있는데 그 70연역에서 사용한 에클레시아스테스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이 뜻은 뭐냐면 교회, 회중, 모임이라는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는 구약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다룬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이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천사항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서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다룬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 저한테 이제 설교는 많이 들었죠.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 전도서는 그냥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전도서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유익한 부분들 또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잠언 못지않게 우리에게 상당히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이 전도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는 그 신본주의의 지혜의 그런 10가지 유익에 관한 내용이 전도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의 그런 지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의 10가지 유익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 한번 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했듯이 자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구할 때는 세 가지로 성령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보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 때로는 마귀에 관한 정보, 때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말씀이 왔는데 그것을 잘 모를 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할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문제 해결을 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신본주의, 즉 영적인 측면에서 10가지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저 7장 1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물질 문제도 좀 이렇게 해결받고 싶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10가지 재물관이 나와요. 재물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전도서 5장 13절 한번 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앞에 이제 이렇게 11절부터 쭉 보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 말씀은 뭐냐면 맹목적으로 재물 축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썩어요. 야고보서는 동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썩어질 때까지 축적해 놓으면 안 돼요. 재물은 흘러보내라고 물질을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법칙, 교회 법칙은, 재정 법칙은 샘물 법칙이에요. 자꾸 흘러보낼 때 자꾸 물이 솟듯이 솟아나거든요. 근데 우물물 보세요. 안 퍼내면 그대로 있고 이끼가 끼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자를 드셨죠? 지난번에도 감자를 드셨고, 근데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거기 일하는 그 사장님이 불신자래요. 불신자. 불교를 믿는데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식당을 그렇게 크게 두 군데나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감자를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 박스, 이번에도 한 박스 넣어서 좀 어쨌든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름을 대시는데 제 마음에서 탁 쥐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피는 스타일. 있으면 나누는 사람. 불신자도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쥐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딱 말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 세계에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불신자 세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갖다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가 됐든 믿는 사람이 됐든.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10가지 재물관에 대해서 자꾸 맹목적으로 이렇게 축척만 하려고 하는,
모으려고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기도할 때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심어서 부자 되라는 거죠. 심어서.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는 것이에요. 남는 것은 심는 것밖에 없어요.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벌써 많이 잘 심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그만 해도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자꾸 심는 것을 잘하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들 보면 여유가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가도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막 말로 뭐 자꾸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더 영적인 세계, 제가 오늘 이 전도서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세계에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들어가면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할 것 없어요.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조금 성령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조아님들이 모르고 마음을 비운다는 건 그것도 쉽습니다. 근데 알고 비우려면 힘들어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럼 막 말을 해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 말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에 봐도 10가지 재물관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생의 행복을 위한 그런 15가지 교훈도 나오는데,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참을 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데 저도 참 약한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근데 꼭 마귀는 역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기에 걸려들었어요. 그 신기해 보면 마귀가.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우리도 성질부터 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잘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아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요. 막 식당에 가서 조금만 밤 늦어도 막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여유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얼마나 쪽팔렸던지, 한국에서는 뭐 줄 서는 문화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줄을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줄 서 있는 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지가 막 이렇게 섰어요. 그때 줄을 섰어. 얼마나 얼굴이 뜨겁던지 다시 저 뒤로 갔거든.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줄부터 서요. 이렇게. 질서가 아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새치기를 잘하고. 기도원 가보세요. 은혜 받으러 막 와가지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하고 막 실컷 기도하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면 권사님 일로 와. 새치기에서 태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 우매한 자. 속된 말로 멍청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저한테 혈기, 노를 자꾸 다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먹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이런 행복한 15가지 교훈들이 나오는데, 교만하여서 급한 마음으로 노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선한 싸움. 그러니까 조언들이 그냥 참으면 병나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혜자가 더 낮게 여길 12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셔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랬어요.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놨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이 잘못된 사람들도 보면 막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올려서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지금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불이 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솥이 물이 데워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물고기도 뜨거운 물에 이렇게 갑자기 집어넣으면 튄대요. 근데 솥에다가 찬물을 부어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그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반응도 없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우매자들이 저렇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나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책망의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망 설교는 1년에 한 번만 해라. 그리고 성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나가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책망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귀에 듣기 좋고 그냥 좋다 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런 권위가 없어요. 책망을 못해. 학교에서도 책망을 못해. 살짝만 대도 뭐 아동학대라고 하고. 옛날에는 얼마나 막 두들겨 맞고 그래서 그래도 부모들이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요즘은 뭐 뭐라고만 해도 요즘 보세요. 교사들이 오죽 있으면 자살에 죽냐고. 기가 막히다 이 말이죠. 지금 뭐 대통령이 권한이 있습니까? 뭐 누구 지도자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죠. 권위가 다 무너져. 사장의 권위가 뭐가 있어요 지금? 사장에 묻기 어렵대요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 함부로 못해요. 시험 듭니다. 기분 나빠요. 저도 그래서 아무나 책망 안 해요. 들을만하고 믿을만하면 제가 책망의 소리도 하죠. 그래서 우매자의 칭찬보다는 이렇게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이 와지면요. 하나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책망을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책망하고 지혜를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요.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랬잖아요. 교훈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방 차원이에요. 물론 조함들이 미리미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앞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가다가 이제 결국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서라도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 근데 지금이야 뭐 기술이 뭐 의술이 발달해서 뭐 간단하게 하지만 옛날에 다 개복을 했잖아요. 2번 아파야 돼요. 한번 배를 잘라내야 되고 짜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픈 곳을 또 수술해야 되고 이 책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조함들이 주님 마음이 아니오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책망이라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전도사였던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저는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좋으니까 책망의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 받아들이겠다. 믿음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새해에 들어서 이 전도서를 한번 좀 쭉쭉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 단어가 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쉬운 성경도 있고 이런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으로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차원의 신적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지혜를 이렇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야말로 세상사를 다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후궁을 3,000명이나 두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하루씩만 만난다고도 3년 반을 만나야 돼. 거짓말 같은 이야기잖아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영적 세계, 육신의 세계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생애와 삶을 짚어보면서 깨닫고 체험한 것을 설교 형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해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이제 쉽게 말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내용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헛되느냐, 뭐 염세주의, 비관주의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조함들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누려보지 못할 걸 쫙 다 누려봤어. 그리고 영적 세계에도 책도 많이 썼잖아요. 잠언서라든가 지혜서를. 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도 다 체험해봤어. 체험해보고 나서 난 결론이,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헛되도다, 허무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괜히 그렇게 표현해요? 다 누려보고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조함대 신앙이 회색지대냐? 내가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면 가닥이 분명히 잡혀요. 이건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그래서 딱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알고 줏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데,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흐리멍텅해갖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과 같이 해버리고 그렇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중에 조아름들이 죽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갔으면 얼마나 그때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겠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누가 뭐래도 이거 세상 것은 이렇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건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인식이 됨으로 세상 것을 목적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흔히 그래요. 목회 은퇴할 때쯤에서 목회가 보인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할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동안 목회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봤더니 나이가 들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뭘 욕심으로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비우라 이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옛날에 우리 김한수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밑에서 반찬 가게를 했던 그분이 부부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명절 때, 설날, 추석 때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번다는 거죠. 근데 남자하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이 저녁 이렇게 아침에 이제 오픈을 해놓고 준비하고 집에 가서 쉰다고 가까워요. 저희 집 가는 그쪽에 있는데 그냥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뇌출혈로 죽었어. 근데 돈이 막 돈도 뭐 신안에다 염전도 사놓고 뭐 돈도 통장에 막 몇 천만 원이 있고 뭐 어디다 또 가게를 집도 사놓고 뭐 하고 죽어버리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헛되지 않냐 이 말이야. 남편 죽고 나니까 그 여자가 확 달라졌더라고. 제가 봤어요. 머리도 훅가시 하고 옷도 좀 막 이쁜 거 입고 막. 저희 큰어머니 보니까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편하게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죽어야 여자들이 편하게 살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 헛되도다 이 말이죠. 뭔 의미가 있냐. 그렇게 돈 벌어서 땅 사놓고 뭐하고 죽어버리니 그 뭐예요. 뭐 가지가지도 못하고. 뭐 불나방 같아요. 우리가 불나방. 죽을 줄 살 줄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 조함들의 앞길을 몰라요. 응?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 나가지고 일도 못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차라리 어떤 때는 아이고 죽었으면 낫겠다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고생하면서 돈은 돈대로 까먹고 가면 그것도 또 힘들잖아.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셔요. 죽을 때 깔끔하게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속썩이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돈 다 까먹게 하고 고생 바가지로 하게 오고 가면 안 돼. 저도 그런 기도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럴까 싶어 걱정이요.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그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차라리 죽으면 나은데 그나마 없는 돈 빚내서 다 끌어다가 또 그렇게 쓰고 죽어봐. 가서 막 관을 두들겨야 돼 막.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다 누려봤다니까. 최고로 누려봤는데 영적 세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확실하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에 의해서 간다. 그것이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진리고 그게 삶이고 그게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망해먹고 막 이래가지고 헛되도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 근데 저도 조금이나마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틀림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도 보세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2025년도 2024년도 돌아온 것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 새해 아니요. 오해하면 안 돼. 동해안 가서 뭐 해 뜨는 거 본다고 그래서 그 새가 아니뇨.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 밤잠도 안 자고, 에? 모포 뒤집어 쓰고 바닷가에서 그 뭐 해보면 뭐예요 그게.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잠자. 응? 밀린데 막 차 끌고 가서 그 뭔 짓이요 그게. 응? 우리 옛날에 우리 앞집에 아줌마 말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 뭔 지랄이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거 해보면 작년에 안 봤어? 작년에 봤는데 뭐 좋은 일이 있더냐 이 말이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연말이 돌아오고 새해가 돌아올
있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할 때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오늘 9절 후반절 말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으로 잡고, 또 하나 성령께서 조명해 준 게, 내 종아, 이미 너희 교회에 새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뭘 말했어요, 여러분들? 알아? 네? 예수가 새 것이요? 예수를 통해서 몇 가지가 새 것이라고 그랬어요? 8가지. 그러니까 설교는 반복해도 괜찮아, 이 정도. 성령께서 그걸 설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새 것이 보이냐면, 내 안에 들어온 것만이 새 마음, 새 영, 새 말씀, 새 언약, 새 길, 새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가지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뭐 연말이라고 그래서 뭐 아무 의미 없어요. 헛것이 헛것.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것만이 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영적 세계도 다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혜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책도 얼마나 많이 썼어요. 동물학을 배웠어요. 식물학을 배웠어요. 솔로몬 왕이 안 배웠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동물학에 대해 식물학에 대해서 다 쓰잖아요. 그런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또 그 영적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남들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실 정도로 네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고 전에도 없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세상에 금으로 도배했어요. 도배. 방패 이런 것도 전부 금이었다니까. 얼마나 은은 하찮은 거야. 근데 솔로몬 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두고 보니 이 세상 것은 헛되고 아무런 의미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8절에서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말합니다. 뭘 봅니다. 전도서 12장.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전도서 몇 장인가 7장인가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이 없습니다. 그건 문맥상 그 이제 루아흐 해가지고 영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은 숨결이에요. 숨결.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숨결이 끊겨서 흙으로 가고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7절의 영은 그전 개역 성경에서 신으로 표기했어요. 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영원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시작도 헛되고 헛되도다 표기를 했고 도입부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요 개론적인 걸 제가 좀 설교를 할게요.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으면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 본론부에 4가지로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면서 강화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다 헛된 것이다.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영적 세계의 것을 다 듣고 다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의 참 본분이고 죽어서도 그 사람이 복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라는 것이죠. 네?
나중에 뭐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근데 우리 아프신 분들도 경험해 보셔 알죠? 아파 보니, 이제 건강만 해봐라. 내가 막 이렇게 아파 보니까. 안 아플 때는 그거 몰라. 우리 이연학 집사님도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근데 자기도 건강할 때는 내 말 안 듣더라고. 자기가 이제 몸이 이렇게 약했을 때, 막 힘들 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를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 그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 성도들한테 해줄 소리는 해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파서 그 영적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몰랐고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교회 건축을 좀 하라 그랬어. 그래서 전도서는 시작하는 말, 즉 도입부와 이렇게 끝맺는 말, 종결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인 가운데에는 네 가지 의미를 이렇게 사중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입부가 있고 결론부가 있는데 그 안에 본론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또 헛되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서가 구약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중 강화로 설명하는 내용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한 처절한 비탄이 그야말로 절규하듯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전도서에서 논의될 기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비탄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허무주의에 빠져들려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다. 이 천국과 지옥,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헛되게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나중에야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부에서는 각각 그 세부 양상과 기본 강조점을 서로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각 사례를 통하여서 거듭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탄부다 그랬어요. 비탄. 그 인생의 그 비탄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의 가능성과 희망을 전제로 했을 때에 그런 최선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교훈부가 서로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꾸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솔로몬 왕이 다 겪어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된 교훈들을 실천할 것을 이렇게 교훈하면서 전도서를 마감해요. 그래서 오늘날 조원들이 이렇게 알고 우리가 에베소서처럼 교리적인 걸 알고 이제 실천해야 되듯이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를 알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6부분, 그러니까 도입부 있고 결론부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 단계로 해서 아주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전도서를 한번 쭉 강해를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을 해도 다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전도서 서론적인 거 결론 부분만 좀 잘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함으로 2025년도가 새해가 아니고 주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새삼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해 아래 것만 쫓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난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2025년도에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장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새롭고 아버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